7, 7, 8, 9, 10. 팽팽지구 캠트리 킹제임스 성경. 표준 킹제임스 성경. 은혜복음 눈치까시면 되겠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으시면 되겠습니다. 마음의 결정, 선택, 다짐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니엘서요. 금과 은으로 된 기물들 가져오라고 하였더라. 이것은 왕과 그의 통치자들과 그의 아내들과 그의 후궁들이 그 안에 포도주를 담아 마시려 함이었더라. 그때 그들이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집 성전에서 꺼내 온 금 기물들을 가져왔더라. 그리고 왕과 그의 통치자들과 그의 아내들과 그의 후궁들이 그것들 안에 포도주를 담아 마셨다. 그들이 포도주를 마시고 나서 금으로 만든 신들과 은으로 만든 신들과 노소로 만든 신들과 철로 만든 신들과 나무 토막으로 만든 신들과 돌로 만든 신들을 찬송하였더라. 바로 그 시각에 한 사람 손가락들이 나와서 등잔대 맞은편이자 왕의 궁전의 회칠한 벽에 글을 쓰는데 글을 쓰는 그 손의 일부분을 왕이 목격하였더라. 그때 왕의 얼굴이 변하였고 그의 생각들이 그를 곤욕스럽게 하였으니 그의 허리의 관절들이 풀렸고 그의 두 무릎이 서로 부딪혔더라. 왕이 그의 소리 지르며 점성 설사들과 칼다인들과 점쟁이들을 안으로 들였더라. 그리하여 왕이 바빌론의 지혜로운 사람들에게 일러 말하기를 누구든지 이 글귀를 읽고 그것의 해석을 나에게 제시하는 자는 중색 옷이 입혀질 것이요 금 목걸이가 그의 목 주변에 걸릴 것이요 왕국 안에서 셋째 치리제가 될 것이라 했더라. 그때 왕은 모든 지혜로운 사람들이 안으로 들어왔더라. 그러나 그들은 그 글귀를 읽을 줄 몰랐고 왕에게 그것의 해석을 알려주지 못하였더라. 그때 벨사잘 왕이 커다란 근심에 빠졌고 그의 안에 있는 그의 얼굴도 변하였으니 그의 고관들도 깜짝 놀랐더라. 이때 왕과 그의 영주들의 말들로 인하여 연회의 집으로 들어왔더라. 그래야 태우가 이같이 일러 말했다. 오 왕이여 영원토록 사소서. 당신의 생각들이 당신을 곤욕스럽게 만들지 못하게 하시고 당신의 얼굴도 변하지 못하게 하소서. 당신의 왕국에는 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나이다. 그런즉 당신의 붙이는 날들에 그의 안에서 빛과 명철과 신의 지혜 같은 지혜가 발견되었나이다. 내가 말하나니 당신의 부왕이신 네부갓네자르 왕 곧 당신의 아버지께서는 그를 마술사들과 점성 솔자들과 칼다인들과 점쟁이들의 통솔자로 삼으셨나이다. 바로 그 다니엘에게서 탁월한 영과 지식과 명철과 꿈들을 해석함과 어려운 문장을 해설함과 의문들을 해소함이 발견되었고 고로 선왕께서는 그에게 벨트사잘이라는 이름을 부여하셨나이다. 이제 다니엘로 하여금 부름을 받게 하소서. 그리하면 그가 그 해석을 제시할 것이니이다. 그때 다니엘이 왕 앞으로 들어오도록 인도되었더라. 이고 왕이 다니엘에게 이같이 일러 말하였더라. 내가 나의 부왕께서 유대인 거주 지역에서 데려온 유다의 포로로 잡혀갔던 자들의 자녀들에 속하는 그 다니엘이냐. 내가 너에 관하여 정확히 들었으니 너의 안에는 신들의 영이 있으며 빛과 명철과 탁월한 지혜가 너의 안에서 발견된다고 하는도다.
그리고 이제 지혜로운 사람들과 점성술사들이 내 앞으로 인도되었으니 그들이 이 글귀를 읽고 나에게 그것의 해석을 알리고자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것의 해석을 제시할 수 없었노라. 그러다가 내가 너에 관하여 들었으니 너는 해석들을 하고 의문들을 해소할 수 있다고 하는구나. 이제 만일 내가 그 글귀를 읽을 수 있고 그것의 해석을 나에게 알려줄 수 있다면 너는 중색 옷으로 입혀질 것이요 너의 목 주변에 금목걸이가 걸릴 것이요 왕국 안에서 셋째 치리자가 될 것이다. 그때 다니엘이 왕 앞에서 대답하여 이같이 말하였더라. 당신의 선물들은 당신께 돌아가게 하시고 당신의 보상들은 다른 이에게 주소서. 그럼에도 제가 왕께 그 길기를 읽어드리고 그 해석을 왕께 알게 하겠나이다. 오 왕이신 당신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붙인 네부갓네살에게 왕국과 존엄과 영광과 영예를 주셨나이다. 그리고 공께서 그에게 주신 존엄으로 인하여 모든 백성과 민족들과 언어들이 그 앞에서 두고 두려워하였나이다. 그가 자신이 원하는 자를 살해하였으며 그가 자신이 원하는 자를 살려두었나이다. 그리고 그가 자신이 원하는 자를 세웠으며 그가 자신이 원하는 자를 낮추었나이다. 그러나 그의 마음이 지켜 세워졌고 그의 생각이 교만으로 완약해졌을 때 그가 그의 왕국에서 쫓겨났고 그들이 그의 영광을 그에게 빼앗았나이다. 그런 다음에 그는 사람들의 아들들로부터 내쫓겼고 그의 마음이 짐승들과 같아졌으며 그의 거주지는 야생 나귀들과 함께 있었나이다. 그들이 그에게 소들처럼 풀을 먹였고 그의 몸은 하늘의 이슬로 젖었나이다. 이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왕국 안에서 다스리시는 것과 그분께서 원하시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다스리도록 그분께 엄명하시는 것을 그가 마침내 알았나이다. 오 벨사잘이여, 너의 이름인 당신은 이 모든 것을 친히 아시면서도 당신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지 아니하셨나이다. 오히려 하늘의 주를 대적하여 자신을 지켜 세우셨나이다. 그런즉 그들은 그분의 집의 기물들 당신 앞에 가져왔나니 당신과 당신의 고관들과 당신의 아내들과 당신의 후궁들이 그것들 안에 포도주를 담아 마셨나이다. 그러면서 당신께서 은과 금으로 만든 신들과 녹과 철과 나무 토막과 돌로 만든 신들을 찬송하여 사셨으니 그것들은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며 알지도 못한나이다. 그런데 그분의 손 안에 당신의 호흡이 있으며 당신의 모든 길들이 그분의 거신 하나님께 당신은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셨나이다. 그때 그분께로부터 그 손의 일부분이 보냄을 받았나이다. 그리하여 이 글귀가 기록되었나이다. 그런즉 이것이 그 기록된 글귀니 즉 메네 데켈 우파르신이니이다. 그것의 해석은 이러하니이다. 메네라 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왕국을 헤아리시고 그것을 끝내 섰다는 뜻이요, 데켈이라 하면 양팔 저울에 당신이 저울질 되는데 부족함이 발견된다는 뜻이요, 페레스라 하면 당신의 왕국이 나뉘고 메대 사람들과 페르시아인들에게 주어진다는 뜻이니이다. 그때 벨사잘이 명령하니 그들이 다니엘에게 종색 옷을 입혔고 금목걸이를 그의 목 주변에 걸어 주었으며 그리고 그것에 관하여 포고령을 내렸으니 그가 왕국 안에서 셋째 치리자가 되리라는 것이더라. 그날 밤 칼다인들의 왕 벨사잘이 살해당하였더라. 그리고 메디아인 리우스가 그 왕국을 점령하였으니 그때 그는 약 62세였더라. 제6조 120명의 통치자들을 왕국 위에 세워서 왕국 전체를 다스리게 하는 것이 다리우스를 기쁘게 하였더라. 그러면서 이들 위해 새 총리를 세웠더라.
세 총리 중에서 다니엘이 첫째였더라. 이는 통치자들이 그들에게 결산들을 하게 하여 왕이 손해를 입지 않게 하려 함이더라. 이때 이 다니엘은 탁월한 영이 그의 안에 있었기 때문에 총리들과 통치자들보다 또 총애를 받았더라. 그런즉 왕이 그를 세워 온 국토를 다스리게 하려고 생각하였더라. 그때 총리들과 통치자들이 왕국에 간하여 다니엘을 대적하여 구실을 찾으려고 하였더라. 그러나 그들은 어떤 구실이나 잘못도 발견할 수 없었더라. 이는 그가 신실하였기 때문이요 그의 안에 어떤 과오나 잘못도 없었기 때문이라. 그때 이 사람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다니엘이 하나님의 율법에 관하여 그를 대적할 구실을 찾지 못한다면 우리는 이 다니엘을 대적할 어떤 구실도 발견하지 못하리라 하였더라. 그때 이 총리들과 통치자들이 함께 결집하여 왕에게 이르러 그에게 이와 같이 말했다. 다리우스 왕이여 영원토록 사소서. 오 왕이여 왕의 괴를 확립하고 굳건한 칙령을 제정하고자 당신의 모든 총리들과 총독들과 통치자들과 조언자들과 대장들과 함께 의논하였나니 곧 누구든지 30일 동안 당신 외에 어느 신이나 사람에게 한 번이라도 청원을 한다면 그는 사자들을 굴 속으로 던져지리라는 것이니이다. 오 왕이여 이제 그 칙령을 확립하시어 그 문서에 서명하소서. 이는 메대 사람들과 페르시아 인들의 법과 변경하지 못하는 법에 따라 그것이 수정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르은 이루 다리우스 왕이 그 문서와 칙령에 서명하였더라. 이제 다니엘이 그 문서가 서명되었음을 알았을 때 그는 자기 집 안으로 들어갔더라. 그러고는 그의 침실 안에서 예루살렘 향해 그의 창문을 열어둔 채 그가 자신이 예전부터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자신의 두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 앞에 감사들을 드렸더라. 이때 사람들이 회동하여 다니엘이 그의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간구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더라. 그때 그들이 가까이 나와서 왕의 칙령에 관하여 왕 앞에서 고하기를 오 왕이여 30일 안에 당신 외에 어떤 신이나 사람에게 한 번이라도 청원을 하는 자는 각자 모두 사자들을 굴 속으로 던져지리라는 칙령에 친히 서명하지 아니하셨나이까 하였더라. 왕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메대 사람과 페르시아 인들의 법 변경하지 못하는 법에 따라 그것은 사실이라 하였더라. 그때 그들이 왕 앞에서 대답하여 말하기를 오 왕이여 유다의 포로로 잡혀갔던 자들의 자녀들에 속하는 그 다니엘이 당신을 위념하지 아니하고 당신께서 서명하신 그 칙령도 위념하지 아니하며 오히려 하루에 3번씩 당신을 청원을 한나이다 하였더라. 그때 왕이 이 말들을 들었을 때 그는 자신을 심히 불쾌하게 여겼고 다니엘을 구출하려고 자신의 마음을 그에게 두었더라. 그리하여 그가 해가 질 때까지 그를 구출하려고 애썼더라. 그때 이 사람들이 결집하여 왕에게 이르러 왕에게 말해 오 왕이여 메대 사람들과 페르시아 인들의 법이 있음을 아시고 왕께서 확립하신 어떤 칙령이나 규례도 수정될 수 없다는 것을 알수하였더라. 그때 왕이 명령하였더니 그들이 다니엘을 데려와서 그를 사자들의 굴 속에 던져 넣었더라. 이때 왕이 다니엘에게 일러 말하기를 네가 지속적으로 섬기는 나의 하나님 그분께서 너를 구출하시리라 하였더라. 그리고 나서 돌 하나가 주어져 그 굴 입구 위에 얹어졌으니 왕이 그것을 자기 자신의 인장 반지와 그의 고관들의 인장 반지로 그것의 인장을 찍었더라. 이는 다니엘에 관한 그 목적이 수정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그때 왕은 자기 궁전으로 가서 금식하며 밤을 지새웠더라. 또한 음악과 악기들도 그의 앞으로 들이지 아니하였더라. 그래야 그의 잠이 그에게서 떠나버렸더라. 그때 왕이 아주 이른 아침에 일어나서 서둘러 사자들을 굴로 갔더라. 그리고 그가 그 굴에 도착하자 그 애통하는 음성으로 다니엘에게
외쳤더라. 왕이 다니엘에게 일러 말하기를 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지속적으로 섬기는 나의 하나님께서 사자들로부터 너를 능히 구출할 수 있느냐 하였더라. 그때 다니엘 왕이 이같이 말하였더라. 오 왕이여 영원토록 사소서. 나의 하나님께서 그분의 천사들을 보내셔 사자들의 입을 다물게 하셨기에 그것들이 저에게 해를 끼치지 못하였나이다. 이는 그분 앞에서 제 안에 무고함이 발견되었기 때문이니이다. 그리고 오 왕이여 당신 앞에서도 제가 아무런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때 왕이 그로 인하여 지키 반가워하며 그들에게 다니엘을 굴에서 끌어올리도록 명령하였더라. 그렇게 다니엘이 그 굴에서 끌어올려 졌는데 어떤 식의 손상도 그에게서 발견되지 아니하였으니 그가 그의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라. 그리고 나서 왕이 명령하였더니 그들이 다니엘을 고소한 그 사람을 데려왔더라. 그리하여 그들은 저들을 사자들의 굴 속으로 던졌는데 그들과 그들의 자식들과 그들의 아내들을 던졌더라. 그러자 사자들이 그들을 장악하였으니 그들이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그들의 뼈들까지 전부 산산이 부수었더라. 석장님, 아이고 걱정이네 걱정이야. 오늘 나라시 그렇게 나라시 해놨는데 마음에 안 들어. 나라시 되는 게. 어우, 물을 또 하필 물을 또 많이 잡아갖고 막 어디 지금 뭐 쳤는지 안 쳤는지 보이도 않고. 그때 다리우스 왕이 온 땅에 거하는 모든 백성과 민족들과 언어들에게 기록하였더라. 너희에게 합병이 크게 늘어나기를 바라노라. 와. 내가 안칙령을 저정하는 곳 나의 왕국에서 각각의 모든 통치권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니엘을 하나님 앞에서 떨고 두려워 이는 거기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분이시며 그분은 멸망하지 아니할 왕국도 변함이 없고 그분은 통치권은 끝까지 이어질 것이기 때문이라. 그분께서는 구출하시고 구조하시나니 친히 하늘과 땅에서 표적들과 이적들을 발휘하시느니라. 그분께서 다니엘을 사자들의 권세에서 구출하셨도다. 그렇게 하여 다니엘이 다리우스의 통치와 페르시아인 기루스 통치 때 번영하였더라. 바벨론 왕 벨사자르 제1년에 다니엘이 자기 침상 위에서 한 꿈과 그의 머릿속 현시들을 받았더라. 그때 그가 그 꿈을 기록하여 그 내막들의 윤곽을 알렸더라. 다니엘이 이같이 일러 말하였노라. 내가 밤에 나의 현시건대 목격하기를 보라. 하늘의 내 바람들이 대에 위에 분투하였더라. 그리하여 서로 상이한 네 마리의 커다란 짐승들이 그 바다에서 올라왔더라. 첫 번째 짐승은 사자 같고 독수리의 날개들을 가졌더라. 나는 그것의 날개들이 뽑힐 때까지 주목하였으니 그것이 땅에서 들려 올려져서 사람같이 두 발로 서게 되었고 사람의 마음이 그것에게 주어졌더라. 다음으로 다른 짐승 곧 곰과 같은 두 번째를 주목하니 그것은 한쪽으로 몸을 일으켜 세웠는데 그것은 그것의 입 안에 있는 그것의 이빨들 사이로 새 갈비뼈들을 물고 있었더라. 그리고 그들이 그것에게 이와 같이 말하기를 일어나라 많은 고기를 집어 삼키라 하였더라. 이런 일이 있은 후에 내가 주목하였더니 보라 다른 짐승인데 포병과 같고 그것의 등 위에 날개들을 날짐승 날개들 넷이 달렸더라. 그 짐승은 또한 머리들 넷을 가졌더라. 그리고 통치권이 그에게 주어졌더라. 이 일 후에 내가 밤에 현시들 가운데서 목격하였으니 무시무시하고 공포스러우며 지기 강한 네 번째 짐승을 보니라. 그리고 그것은 커다란 철 이빨을 가졌더라. 그것이 집어 삼키고 산산이 부수며 그것의 발들로 그 잔존한 것들을 내리 찍었더라. 그리고 그것은 자기 앞에
있었던 모든 짐승들과 상의하였으니 그것은 10개의 뿔들을 가졌더라. 내가 그 뿔들을 속구하였는데 보라, 그것들 가운데서 또 다른 작은 불이 위로 올라왔더라. 그 작은 불 앞에서 처음의 뿔들 중 셋이 뿌리째 뽑혀 나갔더라. 또한 보라, 이 불에는 사람의 두 눈과 같은 눈들이 달렸고 엄청난 것들을 말하는 한 입이 있었더라. 나는 그 보호자들이 무너질 때까지 주목하였더니 태고 날들부터 계시는 분께서 앉아 계시느니라. 그분의 의복은 눈같이 하였고 그분은 속경들 머리털은 순수한 양털 같았더라. 그분의 보좌는 맹렬한 불꽃 같았고 그분의 바퀴들은 극렬한 불 같았더라. 한 불줄기가 그분 앞에서부터 흘러 밖으로 나왔더라. 그분을 섬기던 자는 천천히요 그분 앞에 서 있던 자는 만만이라. 심판이 계시되었으며 책들이 펼쳐져 있었더라. 그때 내가 그 뿔이 말한 엄청난 말들의 음성으로 인하여 주목하였으니 내가 그 짐승이 살해당하고 그의 몸이 멸망하여 타오르는 불꽃에 주어진 바로 그때까지 주목하였도다. 그 나머지 짐승들에 관하여 말하자면 그들은 자신들의 통치권을 빼앗아 갔더라. 그럼에도 그들의 생명들은 한 시기와 때 동안 연장되었더라. 내가 밤에 현시들 가운데서 보았더니 보라, 인자와 같은 이가 하늘의 구름들과 함께 오셨고 태고 날들부터 계시는 분께 나아오셨는데 그들이 그를 그분 앞으로 가까이 모셨더라. 그러자 거기에서 그들에게 통치권과 영광과 왕국이 주어졌더라. 이는 모든 백성과 민족들과 언어들이 그를 섬기게 하려 함이요 그의 통치권은 영원한 통치권이요 사라지지 아니할 통치권이니 그의 왕국은 멸망하지 아니할 왕국이라. 나 다니엘은 나의 몸의 한가운데 있는 나의 영 안에서 비통하였고 나의 머릿속 현시들이 나를 곤욕스럽게 하였더라. 나는 곁에 선 자들 중 한 명에게 접근하여 그에게 이 모든 것의 진실을 물었더라. 그렇게 하여 그가 나에게 알렸고 그것의 해석을 나에게 알려주었더라. 이 커다란 네 마리 짐승들은 땅에서 일어날 4명의 왕들이라.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분의 성도들이 그 왕국을 점령할 것이요 영원토록 그 왕국을 차지하리니 실로 영원 무궁하리라. 그때 내가 4번째 짐승의 진실을 알려고 하였으니 그는 다른 모든 것과 상이하여 지극히 무시무시하였고 그의 이빨들은 철로 그의 발톱들은 노수로 되어 있었더라. 그는 집어삼켰고 산산이 부수었으며 남아있는 것들을 그의 2발로 내리찍었더라. 그리고 그의 머리에 있던 10개의 뿔들과 솟아난 다른 뿔의 진실을 알려고 하였는데 그의 앞에서 셋이 쓰러졌더라. 그 뿔에는 눈들이 있고 아주 엄청난 일들을 말하는 입이 있었으며 그의 겉모습이 그의 동료들보다 더욱 견고하였더라. 내가 보았는데 바로 그 뿔이 성도들과 전쟁하였고 그들을 대적하여 승리하였더라. 이는 태고의 날들부터 계시는 분께서 오셔 지극히 높으신 분의 성도들에게 심판이 주어질 때까지라. 그리고 나서 성도들이 그 왕국을 차지한 때가 이르렀더라. 그는 이와 같이 말하였더라. 4번째 짐승은 땅 위에서 4번째 왕국이 되니 그것은 모든 왕들과 상의할 것이요 온 땅을 집어삼킬 것이며 그것을 짓밟으면서 그것을 산산이 부술 것이라. 그리고 이 왕국에서 나온 10개의 뿔들은 앞으로 일어날 10명의 왕들이라. 그리고 다른 왕이 그들 뒤에 일어나리라. 그리고 그는 먼저 있던 자들이 상의할 것이요 그가 3명의 왕들을 정복하리라. 그리고 그는 지극히 높으신 분을 대적하여 엄청난 말들을 내뱉을 것이요 지극히 높으신 분의 성도들을 지쳐버리게 하고 때들과 법들을 바꾸려고 생각하리라. 그리하여 그들은 한때와 두때와 때의 분할 때까지 그의 손 안에 주어지리라.
그러나 심판이 진행될 것이요 그들은 그 통치권을 빼앗아 버리리니 그것을 끝까지 진멸하고 멸망시키고자 합니다. 그리하면 왕국과 통치권과 온 하늘 아래 왕국의 위대함이 지키 높으신 분의 성도들의 속과 백성들에게 주어지려 지키 높으신 분의 왕국은 영원한 왕국이요 또 모든 통치 권력들이 그분을 섬기고 그분께 순종하리라. 여기까지가 그 일의 끝이라. 나 다니엘로 말하자면 나의 깊은 생각들이 나를 그게 근심하게 하였으니 나의 용무가 내 안에서 변하였더라. 그러나 내가 그 일을 나의 마음속에 간직하였더라. 쳇바절 처음 나에게 나타난 현시 이후 벨사잘 왕을 통치 제3년에 현시가 나에게 나타났으니 바로 나 다니엘에게다. 그래야 내가 현시 가운데 보았노라. 그리고 내가 보았을 때 이런 일이 있었으니 내가 엘람에 속한 속주 안에 있는 수상궁 중에 있었노라. 그리고 내가 현시 가운데 보았는데 나는 올라이강 가에 있었노라. 그때 내가 나의 두 눈을 들어서 보았더니 보라 강 앞에 두 뿔들을 가진 순양 한 마리가 섰는데 그 두 뿔들은 높이 솟았더라. 그러나 하나가 다른 것보다 높이 솟았고 또 높이 솟은 것은 나중에 올라왔더라. 내가 서쪽 방향과 북쪽 방향과 남쪽 방향으로 밀어붙이는 그 순양을 보았더니 어떤 짐승들도 그의 앞에 설 수 없었더라. 또한 그의 손에서 구출할 수 있는 어떤 자도 없었더라. 오직 그는 그의 뜻에 따라 행하며 대단히 커졌더라. 그리하여 내가 숙고하고 있었을 때보라 한 순념사가 서쪽에서부터 나와서 온 땅을 펴면 이에 달리며 지면을 건드리지 아니었더라. 그리고 그 염소에게는 그의 눈들 사이에 들어지는 뿔 하나가 있었더라. 그리고 그는 내가 강 앞에 서 있던 것을 목격했던 그 두 뿔들이 달린 순양에게 왔고 자신의 권세의 노여움 가운데 그를 향하여 내달렸더라. 그리고 나는 그 순양에게 가까이 온 그를 보았는데 그는 그에 대하여 분통이 터졌고 그 순양을 쳐서 그의 두 뿔들을 꺾었더라. 그러나 순양에게는 그의 앞에 설 기력이 없었더라. 그러나 그는 그를 땅바닥에 던져 버렸으며 그를 발로 내리찍었더라. 그런데 그 순양을 그의 손에서 구출할 수 없는 자가 아무도 없었더라. 그러므로 그 순념소가 아주 대단히 커졌더라. 그리고 그가 강해졌을 때 그 커다란 불이 꺾였더라. 그리고 그것 대신에 하늘의 내 바람들을 향하여 두드러진 내 뿔들이 올라왔더라. 그리고 그것들 중 하나에서 작은 뿔 하나가 밖으로 나왔는데 그 작은 뿔은 남쪽을 향하여 동쪽을 향하여 기쁨 주는 지역을 향하여 지극히 대단히 커졌더라. 늑쟁인데요. 뭐가 시원찮네. 론스타로 나 그것도 생각을 잘했어야 되는데 론스타를 너무 많이 쳐버려도 안 되네. 그리고 그것이 하늘의 군대에 이르기까지 대단히 커졌더라. 그리고 그것이 그 군대 가운데 별들 가운데 얼마를 지면에 던져버렸고 그것들을 바로 내리찍었더라. 진정 그가 자신을 그 군대의 통치자에게까지 드높였으니 그에 의하여 매일 희생제물이 제거되었고 그의 장소도 무너졌더라. 그리고 불법으로 인한 매일 희생제물을 대적하여 한 군대가 그에게 주어졌으니 그것이 진리를 땅바닥에 던져버렸더라. 그리고 그것은 악한 계략을 쓰며 번영하였더라. 그때 내가 한 성도가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는데 다른 성도가 이야기하던 바로 그 성도에게 말하기를 아이고 죽겠네. 매일 희생 제물에 관하여 현시와 황량함의 불법에 관한 현시 곧 성소와 군대 둘 다 발 아래 짓밟히도록 내어주는 것이 얼마나 오래 지속되겠느냐 하였더라. 그러자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2300일까지라 그때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하였더라. 그리고 나 다니엘이 그 현실을 보고 그 의미를 구하였을 때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때 보라 사람의 모양 같은 것이 내 앞에 서 있더라. 그리고 내가 올라이 강의 독들 사이에서 한 사람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가 부르며 말하기를 가브리엘아 이 사람에게 그 현실을 이해시키라 하였더라.
그네 이해시키라 했더라. 그렇게 하여 그는 내가 선 곳까지 가까이 왔더라. 있고 그가 왔을 때 나는 무서워서 나의 얼굴 대고 엎드렸더라. 그러나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오 사람의 아들아 이해하라. 이는 종말의 때에 그 현시가 있을 것이기 때문이라 하였더라. 이때 그가 나와 이야기하고 있었을 때 나는 나의 얼굴 땅바닥으로 향한 채 깊은 잠이 들었더라. 그러나 그가 나에게 손을 대었고 나를 똑바로 세웠더라. 지금 그런 다음에 그가 이같이 말하였더라. 보라 내가 격분 후 마지막 그때 있을 것을 알리겠노라. 이는 정해진 때에 끝이 있을 것이기 때문이라. 내가 목격한 두 뿔들이 달린 순양은 메디아와 페르시아의 왕들이라. 그리고 그가 친 염소는 헬라 왕이라. 그리고 그의 두 눈 사이에 있는 커다란 뿔은 첫 번째 왕이니라. 이제 꺾여 있는 그것 대신에 넷이 일어섰으니 네 왕국들이 그 민족으로부터 나와서 일어설 것이나 그의 권세만은 못하리라. 그리고 그들의 왕국에서 마지막에 가까운 시대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충만함에 이르렀을 때 험악한 용모를 지닌 채 난해한 문장을 이해하는 왕이 일어서리다. 그리고 그의 권세가 막강할 것이나 자신의 고유한 권세에 의한 것은 아니니라. 또 그는 기이할 정도로 멸망시킬 것이요 번영하며 악한 계략을 쓸 것이요 막강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을 멸하리라. 그리고 그는 자신의 정책을 통해서도 술수를 자기 손 안에 형통하게 할 것이며 그는 자기 마음 속으로 스스로를 높일 것이며 평화를 써서 많은 이들을 멸하리라. 그는 또한 통치자들 중 통치자를 대적하여 일어서리라. 그러나 손을 대지 아니하고도 그가 부서지리라. 그리고 이미 알려진 저녁과 아침에 관한 그 현실은 참되니라. 이러한 이유로 너는 그 현실 차단하라. 이는 많은 날들이 지나고 그것이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나서 다니엘은 실신하였고 며칠 동안 알았노라. 그 후에 내가 일어나서 왕의 임무를 행하였더라. 그리하여 나는 그 현시에 경악하였으나 아무도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였더라. 제9장 메뎃 사람들 씨에 속하는 아하수에루스의 아들 다리우스 제1년 칼데아인들의 국도를 다스리는 왕으로 즉위하게 된 해 그의 통치 제1년에 나 다니엘이 책무를 통하여 그 연수들을 이해하였는데 그것에 관하여 주의 말씀이 언제 예레미야에게 임하였으니 그것은 그분께서 예루살렘의 황량함들 가운데 70년을 미치시리라는 것이라. 70년을 마치시리라는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금식하고 굵은 배를 입으며 제대를 쓴 채 주 하나님께 나의 얼굴 고정하여 쓴 기도와 간구들로 구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나는 주 나의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의 자백을 드리며 이같이 말씀드렸다. 오 주여 위대하시고 무시무시한 하나님 곧 그분을 사랑하는 자들에게와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는 자들에게 언약과 자비를 간직하시는 분이여 우리가 죄를 짓고 죄악을 저질렀으며 사악하게 행하였고 반역하였으니 곧 당신의 구범들과 당신의 공의로운 법규들에서 떠남으로써 그리하였나이다. 또한 우리가 당신의 종들인 애언자들에게 경청하지도 아니하였으니 그들은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통치자들과 우리의 조상들과 그 지혜고 온 백성에게 당신의 이름을 전하였나이다. 오 주여 은은 당신께 속해 있으나 얼굴들의 당혹함은 오늘날과 같나이다. 우리에게 속해 있나이다. 즉 유다 사람들에게 예루살렘 거주자들에게요 그들이 당신을 대적하여 범법한 그들의 범법으로 인하여 당신께서 그들을 그리 내쫓으신 모든 나라들을 통틀어 가깝고 멀리 떨어진 이스라엘 모두에게이니이다. 오 주여
얼굴을 당혹하면 우리에게와 우리 왕들에게 우리 통치자들에게 우리 조상들에게 속해 있나이다. 이는 우리가 당신을 대적하여 죄를 지은 까닭이니라. 비록 우리가 그분을 대적하여 반역하였음에도 자비들과 용서들이 주 우리 하나님께 속해 있나이다. 또한 우리는 주 우리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지도 아니하시니 그분께서 당신 자신의 종되는 애언자들을 통하여 우리 앞에 세우신 그분의 율법들 가운데서 살아가려고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진정 이스라엘 전체가 당신의 율법을 위반하였으며 심지어 율법을 떠남으로써 그들은 당신의 음성에 순종하려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므로 그 저주 곧 하나님의 종 모세의 율법 안에 기록된 맹세가 우리 위에 쏟아졌으니 우리가 금께 죄를 지은 까닭이니이다. 아이고 이거 답장인가? 그리고 그분께서는 크나큰 해악을 우리 위에 가져오심으로써 그분의 말씀들을 확정하셨으니 그 말씀들은 친히 우리를 대적하여 전하신 것이요 우리를 재판하여 우리의 판관들을 대적하여 전하신 것이니이다. 이는 온 하늘 아래에서 예루살렘에서 행해진 것같이 행해진 적은 없었기 때문이니다. 모세의 율법 안에 기록된 대로 이 모든 해악이 우리 위에 임하였나이다. 그럼에도 우리는 주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기도를 올리지 아니하였으니 우리의 죄악들에서 돌이키려고도 자신의 진리를 이해하려고도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므로 주께서는 그 해악을 위에서 지켜보시고 그것을 우리 위에 가져오셨나이다. 이는 주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행하시는 그분의 모든 역사들이 의로우시기 때문이요 우리가 그분의 음성에 순종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니다. 그런즉 이제 당신의 백성을 막강한 손으로 이집트 지역에서 데리고 나오시오. 오늘날 같이 스스로 명망을 얻으신 오주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는 죄를 지었으며 우리는 사악하게 행하였나이다. 오 주여 당신의 모든 의에 따라 저희가 당신께 간청하오니 당신의 분노와 당신의 노염이 당신의 도성 예루살렘과 당신의 거룩한 산으로부터 돌이켜 떠나게 하소서. 이는 저희의 죄들과 저희의 조상들의 죄악들로 인하여 예루살렘과 당신의 백성이 저희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자들에게 비방거리가 되기 때문이니다. 그러므로 이제 오 우리 하나님이여 당신의 종의 기도와 그의 간구들을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당신의 얼굴을 당신의 황량해진 성소 위에 비추소서. 오 나의 하나님여 당신의 귀를 기울이시고 들으소서. 당신의 눈들을 여시고 우리의 황량함과 당신의 이름으로 불리는 도성을 보소서. 이는 우리가 당신 앞에 우리의 간구들을 나타내는 것이 우리의 의로움들로 인한 것이 아니라 오직 당신의 위대한 자비들로 인한 것이기 때문이니이다. 오주여 들으소서. 오주여 용서하소서. 오주여 경청하시고 행하소서. 오 나의 하나님여 오직 당신 자신만을 위하여 뒤로 미루지 마소서. 이는 당신의 조상과 당신의 백성이 당신의 이름으로 불리기 때문이니이다. 그리고 내가 말하고 기도하니 나의 죄와 나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백하고 나의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주 나의 하나님 앞에서 나의 간구를 나타내고 있었던 도중에 진정 내가 기도로 말하고 있었을 때 내가 초기에 현시 가운데서 목격한 바로 그 사람 가브리엘이 바르게 날아가라는 명을 받아 저녁 헌나물을 드리는 시간 즈음에 나를 건드렸더라. 그러면서 그가 나에게 일러 주며 나와 대화하여 이같이 말했다. 오 다니엘아 나는 지금 너에게 통달한 명철을 주려고 나왔나이다. 나왔노라. 명철을 주려고 통달함과 명철을 주려고 나왔노라. 너희 간구들이 시작할 때 명령이 나왔기에 내가 너에게 보여주려고 왔노라. 이는 내가 대단히 사랑받는 자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그 내용을 이해하고 그 현실을 숙고하라.
너의 백성과 너의 거룩한 도성 위에 70주간이 확정되었으니 이는 불법을 끝내고자 함이요 죄들을 종결시키고자 함이요 죄악에 대하여 화해를 이루고자 함이요 영원한 의를 가져오고자 함이요 현시와 예언을 완전히 봉인하고자 함이요 지극히 거룩하신 분께 기름을 붓고자 함이라. 그러므로 알고 이해하라. 즉 예루살렘을 재건하고 건축하라 는 명령이 나가는 때부터 통치자인 메시아에 이를 때까지 7주간과 62주간이 있으리라. 실로 공경의 때들에 그 거리와 그 성벽이 다시 건축되리라. 그리하여 62주간 후에 메시아가 끊어질 것이나 자신 때문에 끊어지는 것은 아니니라. 그리고 장차 올 통치자의 백성이 그 도성과 그 성소를 멸하리라. 그리고 그것의 끝에는 한 홍수가 있을 것이요 그 전쟁의 끝에 이르기까지 황량함들이 확정되리라. 그리고 그가 한 주간 동안 많은 이들과 언약을 확고하게 하리라. 그리고 그 주간의 중간에 그가 희생제물과 헌난물을 중단시키리라. 그리고 그는 가증함들을 뒤덮음으로 그것을 황량하게 만들리니 그 진멸에 이르기까지 그리하리라. 그리고 확정된 것이 그 황량한 것 위에 쏟아지리라. 제10장 페르시아 왕 키루스 제3년의 벨트 사잘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다니엘에게 한 가지가 계시되었노라. 그런즉 그것은 참되나 정해진 때가 멀었도다. 그런즉 그는 그것을 이해하였으니 그 현시에 관한 이해를 지녔더라. 당시 다니엘은 3주간 전체를 애도하고 있었더라. 3주간이 모두 다 찰 때까지 나는 기쁨을 주는 빵을 먹지 아니하였고 고기와 포도즙도 나의 입안으로 들어오지 아니하였으며 나는 나의 물에 기름을 전혀 바르지도 아니하였더라. 그러다가 첫째다 24일에 내가 이테케리라 하는 거대한 강의 변두리에 있었더라. 그때 내가 나의 두 눈을 들어 바라보았는데 아마 옷이 입혀져 있고 그의 허리에 우파주 정금으로 띠가 둘려 있는 어떤 남자 한 명을 보니라. 그의 몸은 녹주석과 같았고 그의 얼굴은 번개의 모양과 같았으며 그의 두 뿔은 물붙은 등뿔들 같았고 그의 두 팔과 그의 두 발은 광택이 난 노색깔과 같았으며 그의 말들의 음성은 물의 음성과 같았더라. 그리고 나 다니엘은 홀로 그 현실을 보았더라. 이는 나와 함께 있던 사람들이 그 현실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다만 그들 위에 크나큰 떨림이 임하였기에 그들은 자신들을 섬기려고 도망하였더라. 그러므로 내가 홀로 남겨져서 이 엄청난 현실을 보았을 때 내 안에 힘이 남아있지 아니하였더라. 이는 나의 준수함이 내 안에서 부패함으로 변하였고 나에게는 아무런 힘이 남아있지 아니하였던 까닭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말들의 음성을 들었더라. 그리고 내가 그의 말들의 음성을 듣던 그때 나는 나의 얼굴을 댄 채 깊은 잠이 들었으니 나의 얼굴은 땅바닥으로 향해 있었더라. 뭐야? 아유, 여섯장. 그런데 불안 손이 나를 만졌으니 그 손이 나를 세워 나의 두 무릎과 나의 두 손바닥으로 지지하게 하였더라. 그러면서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오 대단히 사랑받는 사람 다니엘아, 내가 너에게 전하는 말을 이해하고 똑바로 서라. 이는 내가 지금 너에게 보냄을 받았기 때문이라 하였더라. 그리고 그가 나에게 이 말을 전하였을 때 나는 떨면서 일어섰더라. 어떻게 된 거요? 나 생각이 안 나네. 15만원이 차에서 났는데. 그때 그가 나에게 이같이 말하였더라. 다니엘아 들어가지 말라. 이는 내가 이해해 보고자 너의 마음을 정하고 너의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를 징계하기로 정한 첫날부터 너의 말들이 경청되었기에 너의 말들로 인하여 내가 왔느니라. 그러나 페르시아 왕국의 통치자가 21일 동안 나를 대항하였도다. 그러나 보라, 제국 통치자들 중 하나인 미카엘이 나를 도우러 왔느니라.
그래야 내가 페르시아 왕들과 함께 거기에 남아 있었느니라. 이제 나는 마지막에 가까운 날들에 너의 백성에게 닥칠 일을 너에게 이해시키려고 왔노라. 이는 그 현시가 있으려면 아직 많은 날들이 걸리기 때문이라. 그리고 그가 그런 말들을 나에게 전하였을 때 나는 나의 얼굴 땅바닥을 향해 두었고 나는 말 못하는 자처럼 되었더라. 그런데 보라, 사람의 아들들의 모습 같은 분께서 나의 입술을 건드렸더라. 그때 내가 나의 입을 열었고 내 앞에 선 분에게 이같이 일러 말씀드렸더라. 오 나의 주, 그 현시에 의하여 저의 슬픔들이 제 위로를 돌아왔기에 저는 아무런 힘도 간직하고 있지 아니하나이다. 그런즉 이러한 나의 주의 종이 어떻게 이런 나의 주와 대화할 수 있겠나이까? 이는 저로 말하자면 즉각 제 안에 힘이 전혀 남아있지 아니하였으며 제 안에 호흡도 남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니다. 그때 사람의 모습으로 생기신 이가 다시 오시어 나를 쓰다듬으셨고 친히 나에게 힘을 주셨으며 말씀하실 오 대단히 사랑받는 사람아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히 너에게 있길 바라노라. 강건하라. 진정 강건하라 하셨더라. 그리고 공께서 나에게 말씀하셨을 때 내가 힘이 생겨서 말씀드리길 나의 주께서는 말씀하시옵소서. 이는 당신께서 저에게 힘을 주셨기 때문이니라 하였더라. 그때 금세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는 어떤 이유에서 내가 너에게 왔는지 아느냐. 또 그리고 이제 나는 페르시아 통치자와 싸우기 위해 되돌아갈 것이라. 근즉 보라, 내가 떠나간 후에 헬라의 통치자가 올 것이다. 그러나 내가 진리 성경 기록 안에 적힌 것을 나에게 보여주겠노라. 그리고 이러한 것들에 있어서 나를 주지 않은 자는 너희의 통치자 미카엘 외에 아무도 없느니라. 11장. 또한 메대인 다리우스 제1년에 나 바로 내가 서서 그를 확고히 하고 강성하게 하였느니라. 그리고 이제는 내가 내게 진리를 보여주겠노라. 보라, 페르시아에서 3명의 왕들이 더 일어서리다. 그리고 네 번째는 그들 모두보다 훨씬 부유하리라. 그런즉 그는 그 힘을 통하여 그의 재물들을 동원해서 헬라의 국토를 대적하도록 모두를 격동시키라. 그리고 한 막강 왕이 일어서리니 대단한 통치권으로 다스리며 자기 뜻대로 행하리라. 그리고 그가 일어설 때 그의 왕국은 깨어질 것이요 하늘의 내 바람들을 향하여 나누어지리라. 그런 다음에 그 왕국은 그의 후대에 이르지 아니하고 그가 다스렸던 그의 통치권을 따르지도 아니하리라. 이는 그의 왕국이 실로 그들이 아닌 다른 이들을 위하여 뽑혀버릴 것이기 때문이라. 그런 다음에 남쪽 왕이 강해질 것이요 그의 통치자들 가운데 하나가 강해지리라. 그리고 그는 그 이상으로 강해져서 통치권을 잡으리라. 그의 통치권은 대단한 통치권이 되리라. 그리고 그 해들의 끝에 그들은 서로 연합하리라. 이는 남쪽 왕의 딸이 북쪽 왕에게 와서 협정을 맺을 것이기 때문이라. 그러나 그녀는 팔에 권세를 유지하지 못할 것이요 그도 서지 못하고 그의 팔도 서지 못하리라. 오히려 그녀는 버려지리니 그녀를 데려온 자들과 그녀를 낳은 자와 이런 때들에 그녀에게 힘을 주던 자가 버려지리라. 그러나 그녀의 부리들에 속한 가지에서 나온 이가 그의 영지에서 일어설 것이요 군사를 거느리고 올 것이며 북쪽 왕의 경관 요새로 침입할 것이요 그들과 대치할 것이며 승리할 것이요 포로들을 그들의 신들과 그들의 통치자들과 그들의 귀한 은 그릇들과 금 그릇들과 함께 이집트로 데려갈 것이며 그가 북쪽 왕보다 여러 해를 더 지속하리라. 그렇게 하여 남쪽 왕이 그의 왕국으로 들어갈 것이요 또 그의 본토로 되돌아가리라. 그러나 그의 아들들이 격동될 것이요 엄청난 전략들을 무리를 결집하리라. 그래야 틀림없이 한 명이 와서
아이고, 한 명이 와서 입술며 지나가리라. 그때 그가 되돌아올 것이요 격동되어 그의 경관 요새에까지 이르리라. 그리고 남쪽 왕은 분통이 터지리니 밖으로 나와서 그곳 북쪽 왕과 싸우리라. 그리하여 그는 엄청난 무리를 배치할 것이나 그 무리는 그의 손 안에 주어지리라. 그런데 그가 그 무리를 제거하였을 때 그의 마음이 지켜 세워지리라. 그리하여 그가 수만 명을 넘어뜨릴 것이나 그는 그것에 의하여 강성하게 되지 못하리라. 이는 북쪽 왕이 되돌아올 것이요 이전보다 더 수많은 무리를 배치할 것이며 틀림없이 수년 뒤에 엄청난 군사와 함께 많은 재물들 거느리고 되돌아올 것이기 때문이라. 그리하면 그러한 때들에 많은 이들이 남쪽 왕을 대적하여 일어서리라. 또한 너의 백성을 강탈한 자들도 스스로를 크게 높여 그 현실을 확립하려고 하리라. 그러나 그들은 사라지리라. 그렇게 북쪽 왕이 와서 돌을 쌓아 올리고 가장 방비가 강한 도시들을 점령하리라. 그리하면 남쪽의 군대들은 견디어내지 못할 것이요 그의 선정된 백성도 견디어내지 못할 것이니 대항할 어떤 힘도 없으리라. 야, 7장인가? 다니엘. 그러나 그를 대적하여 오는 자가 자기 자신의 뜻대로 행할 것이니 아무도 그의 앞에 서지 못하리라. 또 그가 영광스러운 지역에 설 것이니 그 지역은 그의 손에 의하여 진멸되리라. 그가 또한 자신의 온 왕국의 힘을 동원하여 들어가려고 자신의 얼굴을 고정하리니 올바른 이들이 그의 곁에 있으리라. 이와 같이 그가 행하리라. 그리고 그가 여자들의 딸을 부패시키면서 그에게 그녀를 줄 것이나 그녀는 그의 편에 서지 아니할 것이요 그를 위하지도 아니하리라. 그 다음에 이런 일이 있은 후에 그가 자기 얼굴을 섬들로 돌이키리니 많은 섬들을 점령하리라. 그러나 한 통치자가 그에게서 제기된 비방을 자기 자신을 위하여 그치게 하리라. 그는 자기 자신에 대한 비방을 탈피하고 그것을 그에게로 돌리리라. 그때 그가 자기 본토의 보루를 향하여 자기 얼굴을 돌리리라. 그러나 그는 걸려 넘어지고 쓰러져서 다시는 발견되지 아니하리라. 그때 그 왕국의 영광 가운데서 세금들 징수하는 자가 자신의 영지에 서리라. 그러나 그는 며칠이 못되어 멸망하리니 분노와 전쟁에 의하지 아니하고도 그리 되리라. 그리고 그의 영지에서 한 비열한 인물이 서리니 그들은 그에게 왕국의 영예를 주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는 평화롭게 들어와서 아첨들로 그 왕국을 얻어내리라. 그리고 홍수 같은 군대들로 인하여 그들이 그의 앞에서 입술릴 것이요 파탄이 나리라. 진정 그 언약의 통치자도 그러하리라. 그리고 그와 맹약이 체결된 이후에 그는 가득한 속임수로 활동하리라. 이는 그가 올라올 것이요 어느 미미한 백성과 더불어 강해질 것이기 때문이라. 에이. 아하. 그는 평화롭게 진입하니 곧 속주의 가장 기름진 곳들로 진입하라. 그런 다음에 그는 그의 조상들이 행하지 아니한 일을 행할 것이니 그의 조상들도 행하지 아니하던 일이라. 그는 전리품과 약탈물과 재물들을 그들 가운데 뿌리리라. 그리고 진정 그는 자신의 계책들을 미리 꿈에서 강한 요새들을 대적할 것이니 무려 한때 동안 그리하리라. 그리고 그는 자신의 권세 자신의 용기를 격동시켜 엄청난 군사를 거느리고 남쪽 왕을 대적하리라. 그리하면 남쪽 왕도 아주 엄청난 막강한 군사를 거느리고 전투하려고 격동되리라. 그러나 그는 맞서지 못하리라. 이는 그들이 그를 대적하여 계책들을 미리 꾸밀 것이기 때문에 진정 그의 음식의 몫을 제공받는 자들이 그를 멸망시킬 것이요 그의 군사가 휩쓸리니 그리하면 많은 이들이 살해당하여 쓰러지리라. 이 왕들의 마음은 양쪽 다 위해를 가하려고 하리니
그들은 한식탁에서 거짓말들로 이야기하리라. 그러나 그 일은 형통하지 아니하리라. 이는 여전히 그 끝이 정해진 때에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때 그가 엄청난 재물들을 가지고 그의 영토로 귀환할 것이요 그의 마음은 거룩한 언약을 대적하리라. 그 후에 그는 공훈들을 세우다가 자기 본토로 귀환하리라. 정해진 때에 그는 다시 돌이켜서 남쪽을 향하여 쳐들어오리라. 그러나 그것은 여기가 지금 7장인 것 같은데요. 1장, 2장, 3장, 한 장 더 읽어야 돼. 그것은 그 이전이나 그 이후만 못하리라. 이는 기tim의 선박들이 그를 대적하여 올 것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그가 통탄해하며 되돌아가서 그 거룩한 언약을 대적하여 격분하리라. 그가 이처럼 행하리니 그는 실로 되돌아가서 그 거룩한 언약을 저버리는 자들과 정보를 교환하리라. 그리고 군대들이 그의 편에 서리니 그들은 힘의 성소를 오염시킬 것이요 매일의 희생 제물을 제거하리라. 그리고 그들은 황량하게 만드는 가정함을 두리라. 그리고 나서 그는 그 언약을 대적하여 사악하게 행하는 자들을 아첨들로 부패시키리라. 그러나 자신들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해져서 공훈들을 세우리라. 그리고 백성 가운데 명철한 자들이 많은 이들을 지도하리라. 그럼해도 그들은 많은 날들 동안 칼과 불꽃과 포로 생활과 약탈에 의해 쓰러지라. 이제 그들이 쓰러질 때 그들은 적은 도움으로 도움받을 것이나 많은 이들이 아첨들로 그들에게 달라붙으리라. 그리고 명철을 지닌 자들 중 일부가 쓰러지리니 그들을 정련하고자 하며 깨끗하게 하고자 하며 그들을 희게 만들고자 함이니 실로 종말의 때까지 그리하리라. 이는 아직 정해진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라. 그리고 그 왕은 자신의 뜻에 따라 행하리라. 또 그는 스스로를 크게 높이며 자신의 각각의 모든 신을 뛰어넘는 존재로 드높일 것이요 신들의 하나님을 대적하여 비상한 것들을 이야기하리니 그 격분이 모두 발산될 때까지 형통하라. 이는 그 확정된 것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이라. 또한 그가 자기 종들의 자기 조상들의 하나님을 개의치 아니할 것이요 여자들의 욕망도 개의치 아니할 것이며 어떤 신도 개의치 아니하리라. 이는 그가 모든 것보다 자신을 드높일 것이기 때문이라. 그러나 그는 자신의 영지에서 전력들의 신을 공경하리라. 그리고 그는 자기 조상들이 몰랐던 한 신을 공경하리니 금과 은으로 된 또 보석들과 기쁨을 주는 것들로 그리하리라. 그가 지극히 강한 요새들 안에서 타국 신과 더불어 그와 같이 행하리니 그는 그 신을 인정하고 그 신의 영광을 늘리리라. 그리고 그는 그들로 하여금 많은 이들을 다스리게 할 것이요 이득을 위하여 그 지역을 분배하리라. 그리고 종말의 때 남쪽 왕이 그를 밀어붙이리라. 그리하면 북쪽 왕이 그를 대적하여 호리 바람같이 오리니 병거들과 기병들과 많은 선박들 대동하려. 그리하여 그가 여러 나라들로 들어가서 입술고 지나가리라. 에헤이 오연너기가 그 또한 영광스러운 지역으로 들어갈 것이요 많은 나라들이 뒤엎어지리라. 그러나 이들은 그의 손 안에서 빠져나가리니 바로 에돔과 모압과 암몬 우선들의 우두머리들이라. 그는 또한 자기 손을 국가들 위로 뻗치리니 이집트 땅은 피하지 못하려. 그러나 그는 금과 은혜 보물들을 다스리고 이집트 모든 보화들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리라. 그리고 리비아인들과 에티오피아인들도 그의 족적들에 있으리라. 왜 여기까지 딱 다니엘서 끝나면서 딱 끝나네. 오늘 16장째 되겠습니다. 여백이 거의 없네요. 여백이 보너스인데. 그러나 동쪽과 북쪽에서 나오는 소식들이 그를 곤욕스럽게 하리라. 그러므로 그는 엄청난 노여움으로 출진하리니 멸망시키기 위하며 많은 이들을 모조리 쓸어버리기 위함이라.
그래야 그가 영광스럽고 거룩한 산 속에서 바다들 사이에 있는 자기 궁전의 장막들을 고정시키리라. 그럼에도 그는 자신의 종말에 이를 것이요 그를 도울 자가 아무도 없으리라. 12장. 그리고 그때 너의 백성의 자녀들을 위하여 맞서는 위대한 통치자 미카엘이 일어서리라. 그리고 공경의 때가 있으리라. 그러한 때는 민족이 존재한 이래 심지어 바로 그때까지도 결코 없었던 때라. 그리고 그때 너의 백성이 구출되리니 그 책 안에서 기록되어 발견될 모든 자마다 그러하리라. 그리고 땅의 진토 가운데 잠자는 자들의 많은 수가 깨어나리니 얼마는 영원한 장명에 이르고 얼마는 수치와 영원한 모멸에 이르리라. 그리하여 지혜로운 자들은 궁창의 광명같이 빛나리라. 그리고 많은 이들은 의로 돌이키는 자들은 많은 이들을 의로 돌이키는 자들은 별들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그러나 오 다니엘아, 너는 그 끝이 오는 때가 이르기까지 그 말들을 닫고 그 책을 봉인하라. 많은 이들이 이리저리 달릴 것이요 지식이 증가하리라. 그때 나 다니엘이 바라보았더니 보라, 다른 두 사람이 섰는데 한 명은 강둑 이편에 서고 다른 한 명은 강둑 저편에 섰더라. 그리고 한 명이 아마포 옷이 입혀진 채 강물들 위에 있었던 사람에게 말하기를, 이러한 이적들을 끝까지는 얼마나 걸리겠는가 하였더라. 그저 아마포 옷이 입혀진 채 강물들 위에 있던 사람들의 말을 내가 들었으니 그가 자기 오른손과 자기 왼손을 하늘로 들고 영원토록 살아 계시는 분을 두고 맹세하기를, 그것은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가 걸리리라. 그리고 그가 거룩한 백성의 권세를 흩는 것을 성취할 때 이 모든 것들이 완료되리라 하였을 때다. 그리하여 내가 들었으나 나는 이해하지 못하였더라. 그때 내가 말씀드리기를, 오 나의 주여, 이러한 일들의 끝은 무엇이니까 했더라. 그러자 금국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다니엘아, 너의 길을 가라. 이는 그 종말 때가 오기까지 그 말씀은 닫혀있고 봉인되어 있기 때문이라. 많은 이들이 정화되고 희게 되며 정련되리라. 그러나 사악한 자들은 사악하게 행할 것이요 사악한 자들 중에서는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리라. 반면에 지혜로운 자들은 이해하리라. 그리고 매일의 희생 제물이 제거될 때와 황량하게 만드는 가증함이 세워지는 때부터 1290일이 있으리라. 기다려서 그 1335일에 이르는 자는 복되도다. 그러나 너는 그 끝이 있을 때까지 너의 길을 가라. 이는 내가 안식할 것이요 그 날들의 끝에 너의 분깃 안에 설 것이기 때문이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